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미 구면인 분들도 이렇게 또 자리에서 새롭게 뵙게 되니 감회가 너무 새롭고, 또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가 작년 9월 중순에 중국에서 이렇게 안정국한테 붙잡혀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또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지 그 목적지를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저희를 또 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는 주일 아침에 다시 이제 대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또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곳에서도 또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기도 가운데에서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우리에게 특별한 날로 기억되는 하루입니다. 성탄절이죠. 이제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크리스마스에서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토프, 그리스어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우리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쓰는 그 미사라는 말이 마스라는 말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라는 말을 또 잘 유심히 살펴보면은 라틴어로 이테마스 에스테 해가지고 이제 미사가 마쳤으니 가서 전하십시오,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마음을 잘 품고 우리가 오늘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부르심과 그 이유와 목적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있으니까 제가 또 재미있고 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장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그림을 한 10초 정도 한번 감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대충 다 보셨죠? 수영장에 한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고 빨간 자켓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수영장에 있는 두 사람이라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데이빗 호큰이라는 영국 할아버지가 그리신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유화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그림 어떤 느낌이 드나요? 수영하고 싶고, 또 막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막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막 은혜가 넘치거나 뭐 이런 마음은 안 드시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은데, 현존하는 화가, 살아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경매 작품에서 그렇게 비싸게 팔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100만 원. 100만 원 턱도 없습니다. 60조? 60조는 너무 세고요. 4억도 너무 약합니다. 100억도 약해요. 네, 누가 얘기했는데 1019억 원에 이 그림이 얼마 전에 팔렸다고 합니다. 데이빗 호큰이라는 사람, 저도 사실 이 그림을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되게 유명한 화가고요. 이제 83세라고 하셨잖아요, 이 화가분이. 근데 80세 생일을 기념해서 영국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전시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 화가고, 그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 최고로 비싸게 팔린 1019억 원에 팔린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작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작품. 누군가 무엇을 만드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은 또 이 작품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10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쓰여 있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분들 손을 잡아보고,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어떤 작품이에요? 걸작품, 최고의 작품.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원래 만드셨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만드신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뭐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좋았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참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너무 좋았다. 참 좋았다. 행복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참 좋은 기쁨의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기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최고의 작품으로 그 이후로 계속 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은 증거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고의 작품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 외양간 마구간에서 구유에 강포에 쌓인 상태로 이렇게 눕혀 있는 예수님. 그리고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셨냐면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 이 양떼들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양떼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물로 바칠 양들인데 이거를 돌보는 너무나 하찮은 그런 목자들에게 선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마구간에 가면 그 위에 눕혀 있는 한 아기가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낮은 자의 모습, 낮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그 작품으로서의 모습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걸작품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최고의 작품이 되었지. 이 정도 지식만 안고 가면은 그거는 절반짜리
이 채점지가 될 것 같아요. 더욱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자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우리라는 단어에 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공동체가 그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죠. 사단이죠. 그 거짓말들에 우리가 속아서 그것들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았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맨날 집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교회 밖을 떠났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쫑긋 세워서 듣길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관심 갖는 그 주제가 무엇이죠?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뉴스가 뭐죠? 요즘은 보니까 이 국회 문제가 이슈인 것 같아요.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국회에서 누가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 보니까 최근에 되게 막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것 같은데 부동산, 땅값이 막 집값이 매일 오르는데 남의 얘기죠, 그죠? 우리 지역과는 사실 큰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그 얘기가 들려요.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돈에 되게 관심이 많죠. 아까 제가 데이비드 호크니 그분의 작품을 보여드렸을 때 사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1019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놀래고 어르신들도 놀래고 아이들도 놀래고 우리는 돈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행이라는 거죠. 풍조라는 거죠. 돈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많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저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는 우리의 모습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에는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의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작품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신을 입어서 오신 것이죠. 성육신하서 오신 것이죠.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오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4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서 벗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야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은 내 영혼 한 명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5절, 6절,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살리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또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앉히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이유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의미와 존재론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가 방금 읽은 이 개역개정 말씀에는요, 우리라는 단어가 2번만 등장을 하지만 개역개정이 아닌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들의 이 존재적인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 복수형을 의미하잖아요. 저 혼자 있는데 나 혼자를 두고 제가 나라고 표현하지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봤을 때, 만드신 바 작품이라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또 이 단수형인 하나 둘 이렇게 단수형인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여럿이나 존재론적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작년 9월 16일 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9월 6일 날 잡혔어요. 이제 아내가 9월 4일이 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저희 동네에서 저 먼 산골에 갔는데, 그 산골에 가면은 아무도 오지 않는 폭포가 있어요. 너무나 가기만 해도 낭만적인 곳입니다. 그 폭포에 가서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생일 축복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미 저희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경찰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먼저 다른 지역으로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저와 아내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아내에게 이제 제가 고백을 했죠. 이제 우리 둘이 더 열심히 일해보자, 잘해보자, 뭐 그런 다짐을 하고 이틀 뒤에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7박 8일 동안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만 붙잡혀 갔기 때문에 아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걱정은 됐죠. 근데 한 3, 4일쯤 되니까 이 경찰과 대화하는 도중에 우리 아내가 어느 방 안에 갇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되게 미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내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이 8일째 되는 날 저가 이제 풀려나서 차에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해숙해진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고 저희들에게 24시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짐을 싸고 대충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가방 2개만 가지고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가을을 맞이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게 떨어진 낙엽을 보니까 낙엽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가 살던 지역에는 낙엽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늘 푸른 나무만 있고 꽃만 있고, 그런 낙엽을 첫 번째 가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가을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코스모스.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우리가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세잖아요. 꽃 한 송이를 보면은 참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인데,
생물학적으로 꽃을 따지면 꽃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꽃잎, 그거는 줄기고요. 꽃만 봤을 때 꽃잎, 꽃받침.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죠. 꽃받침. 그 다음에 꽃술이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암술, 수술.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꽃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러 부분이지만 아름다운 꽃송이다. 우리는 비록 복수형으로 셀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작품이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이 좀 더 자세한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11장부터 끝절까지를 보면은 이 작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또 배경도 다르고 또 이방인들과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막 또 업신여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네 이런 표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이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2장 1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심으로 이 이방인들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바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공동체는 이와 마찬가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사이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허물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무신 이 담벼락 그 사이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새로운 존재론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의 형상인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를 기억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러 지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 맡은 은사대로 분량대로 은혜대로 우리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룬 이 하나복 이 공동체 한 가족의 한 지체로서 이 새끼발가락 정도가 돼서 저 멀리 또 대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뭐가 뛰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뻗친 손으로 뻗친 발로 외치는 소리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또 보낼 수가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로부터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떠드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신 이유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고 한 가족을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그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말씀에 21절 그의 안에서 거룩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의 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임의 이 기쁨이 날마다 넘치길 바라고요.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10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결국에는 선한 일이 그럼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숲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된 우리가, 한몸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국물을 졸이다 보면은 막 진국처럼 남아서 엑기스가 되잖아요. 성경도 졸이다 보면 엑기스가 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우리의 선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니 공동체로서 감당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하다 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한 작품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또 그런 기대를 품고 그렇게 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이제 오는 29일에 대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만 가보셨죠? 일부는 가보셨고 일부는 안 가보셨고,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대만에 갈 일이 없었고 중국에 있으면 이제 대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는 이 대만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 이건가요? 네. 대만이, 여기가 대만입니다. 비행기 타고 2시간 반이면은 갈 수 있어요. 되게 가깝죠. 부산보다 가깝습니다. 비행기 타면요. 자, 다음. 대만이 제주도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대만은 경상도부터 이 강원도까지의 크기입니다. 인구는 2,500만 명.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가는 이제 지역이요. 이 장화현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곳은요, 대만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0.1%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대만이 많이 부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대도시, 타이베이, 타이중, 까오슝 이런 데는 사실 1,000명, 2,000명 넘는 교회가 있기도 해요. 거기 그 지역이 한 5에서 7%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퍼센테이지 안에는 이단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이 동그라미 지역에 이 장화현, 여러분 비 올 때 뭐 신죠? 장화. 기억하기 쉽죠? 장화. 그렇게라도 저는 이제 기억을 해드려야지 제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장화현에 가고요. 저쪽 지역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이 대만에 있는 저희 팀 OMF 선교회는요, 대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가 이 대만 인구 중에 노동계층, 노동자들 그룹이 70%가 있는데, 이 노동자들은 한 0.5% 복음화율이 밖에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의 노동자 계층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며 계획이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가는 지역의 모습도 얼핏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는 지역은 이제 장화현 푸신향이라는 곳인데, 전 국민의 70%가 노동자 계층이죠.
그러나 노동자들 중에서는 오직 0.5%만이 기독교인입니다. Missions in Taiwan is about reaching and transforming the Taiwanese working class. If a non-Christian in 이제 저분은 홍콩에서 호주로 이민 간 선교사님이신데요. Christianity, it's very easy for 홍콩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찾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대만 사람들은 그렇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ecomes interested in Christianity or anything spiritual, it's not easy at all for him or her to find Bible teaching church. 왜냐면은 동네마다 절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3m마다 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절, 사원, 우상 숭배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upper class people, and it's not so easy for them to like want to get in touch with Christianity. We do various outreaches. We have a moms group where some moms from mainly the neighborhood come with 근데 their daughters. 어떤 한 사역의 한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이 일터에 갔을 때 그들의 아내들을 또 아이들을 돕는 이런 일들, 그렇게 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ingapore as 이분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시고요. traditional folk religions. So that also helps me to have more understanding of what the people in Taiwan think, what their beliefs are, and it makes it easier to connect and understand and try and reach out to them.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이제 저희가 이제 살 동네예요, 이 모습이. 농촌도 있고요, 이런 상업 지역도 있습니다. for long hours, this is the kind of people that we would want to get to know and to have conversations. I want to invest myself to see 지금 이제 저희들의 비전이 나오는데요. 대만의 노동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각 마을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며 꿈입니다. And they hear all these things and they bring it home to their families. We hope that will have an impact on families coming to Christ. they are genuinely friendly and want to get to know. And this is a great window of opportunity for Christian missionaries to come to Taiwan, to learn their language, to learn their culture, but also to point them to our Lord.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요. 대만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깊이 침투되어 있는가. 점을 치는 모습인데요. 자, 이 프링글스 캐릭터가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이제 빠이빠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할 때 절하는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뭐 CF에서도 저렇게 알 수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절 근처에서 자라고, 또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정절도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기회가 너무나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까 그 장화현 중에서 저희가 가는 이 푸신향이라는 동네입니다. 3만 5천 명이 살고 있고요. 이제 전부 20개의 마을이 있는데 지금 20개 마을 중에 두 군데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저희들이 일할 센터가 있는 곳에 한 가족이 지금 있고요. 아까 그 홍콩 선교사님이 그분이고요. 또 한 군데는 60년 된 장로교회가 있는데 교회 역할이 너무나 미약해가지고 영향력을 지금 끼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꿈은 나머지 18개의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는 꿈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특산품이 3가지가 있는데요. 구아바, 포도, 망고입니다. 포도는 여기가 사실 더 맛있으니까 포도는 여기서 많이 드시고요. 망고 드시러 오시면 제가 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을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또한 그 하나숲 동산교회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의 한 몸이라는 이 기쁨과
이 확신을 가지고서 또 이제 잘 오는 주일에 또 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